누가복음 19장 36절에서 40절까지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아가시는데 제자들이 자기들의 옷을 길에 깔았다. 예수께서 어느 듯 올리브산의 내리막길에 이르셨을 때 제자들의 온 무리가 기뻐하며 자기들이 본 모든 기적을 두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하였다.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 그런데 무리 가운데 섞여 있는 바리새파 사람 몇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의 제자들을 꾸짖으십시오. 그러나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라.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의 손에 내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내 발을 포개고 주님의 손발이 되어 주님의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고백일 줄 믿습니다. 귀한 찬양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정도 어머니 많이 만져드리고 많이 기도해드리고 많이 찬양해드리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역설이라고 하는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 역설, 파라독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역설이라고 하는 말, 파라독스라고 하는 말 다 잘 아시겠지만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며 특별히 본문을 설명하면서 이해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역설 첫 번째입니다. 예수께서는 생애의 마지막 일주 한 주간을 예루살렘의 입성으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혼자가 아니셨어요. 다행히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순례자들,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본문에서는 제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갈릴리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순례자들,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먼저 그들이 누군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갈릴리로부터 예수님을 따라서 순례하며 그의 제자가 됐던 사람들, 그들은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그것을 곁에서 지켜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께서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저는 자를 온전히 걷게 하시고 병든 자들을 낫게 해주시는 것을 함께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장정만 5,000명을 충분히 먹이시는데 무려 12강주리를 남길 정도로 충분히 먹일 것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때 그들은 그렇게 하시는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예수께서 거절하셨고 그들의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 일은 좌절되었던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 꿈이 실현되는 순간을 지켜보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동행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38절은 바로 그들이 부르는 노래인데요. 오늘 본문 38절을 특별히 메시아의 노래라고 부릅니다.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 한마디로 요약하라 라고 말하면 예수는 우리 왕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왕으로, 그리고 예수께서는 우리의 임금님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래서 37절에 보면 자기들이 본 모든 기적을 두고 그들이 큰 소리로 바로 이 메시아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라고 불리우는 왕을 아십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은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은 참 오랫동안 그 가문이 왕을 이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합 왕의 가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아합 왕의 가문의 왕들 역시 다 악했습니다.
아합 왕의 가문의 왕들에게 쫓기던 선지자 엘리사가 한 번은 자신의 엘리사의 제자들로 하여금 길르앗 라몬에 가서 에후라고 하는 여호사밧의 아들을 만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만나라라고 이야기하냐면 엘리사가 자신의 제자들에게 라못에 가서 에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부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엘리사의 제자들은 라못으로 갑니다. 그들이 라못에 도착했을 때 이 에후는 군대 장관들과 함께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사의 제자들은 에후를 밀실로 불러들였고 그 밀실 안에서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도망쳐버렸죠. 밀실 밖으로 나온 에후를 바라보던 모여있던 장군들이 도대체 밀실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묻자 에후가 그들이 와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자 거기에 모였던 왕들의 행동이 열왕기하서 9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황급히 일어나 각자 자기의 옷을 벗어서 섬돌 위에 에후의 발 아래 깔고 나팔을 불며 에후가 임금님이 되었다라고 외쳤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세워지면 여러 가지 행동들이 나오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왕을 예후하는 첫 번째 행동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그 왕의 발 아래 깔아놓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무엇으로 입성하시냐 하면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왕으로 임금님으로 입성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옷을 벗어서 길에 깔았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 자신들의 겉옷뿐만 아니라 나뭇가지를 길가에 펼쳐놓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그 길가에 펼쳐진 나뭇가지가 무엇인지 그 이름을 밝힙니다. 그것이 바로 종려나무 가지였습니다. 그들은 그 종려나무 가지, 자신의 겉옷과 종려나무의 가지로 왕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를 환호하고 존경과 환영을 표시합니다. 아마도 예루살렘을 해방하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을 해방할 왕 임금님으로 예루살렘을 접수하러 무혈 입성하고 있는 바로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종료주일의 첫 번째 역설, 파라독스, 첫 번째 역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의 행렬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왕의 행렬인데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기대한 만큼 화려하거나 웅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초라하고 우스꽝스럽습니다. 저도 왕이라고 하면 백마를 타고 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예루살렘을 해방하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을 해방할 수 있는데, 백마를 타고 긴 창을 들고 수많은 군대들과 그렇게 왕의 행렬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의 행렬은 그렇게 화려하거나 웅장하지 않고 도리어 초라하고 우스꽝스럽습니다. 백마의 웅장함이 아니라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않은 새끼 나귀를 타고 옵니다. 얼마나 초라합니까? 뿐만 아니라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못한 이 나귀는
당당하게 걷는 것이 아니라 뒤뚱 걷습니다. 사람들 보기에 그것은 왕행렬이 아닙니다. 유치하고 푸대접 받을 만하고 비웃음이 감추어진 모습으로 그 행렬을 바라봅니다. 이것을 드러내놓은 것은 바로 그들 속에 불신앙을 숨기고 숨죽이고 섞여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이게 첫 번째 역설입니다. 왕행렬인데 화려하거나 웅장하지 않고 도리어 초라하고 우스꽝스럽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역설이고요. 두 번째 역설은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우스꽝스럽고 초라한 모습이 왠지 우리 마음을 자극하지 않습니까? 그가 정말 백마를 타고 점령하는 왕의 모습으로 왔다면 누구의 마음도 흔들어 놓지 못했을 겁니다. 분명히 왕의 행렬임에도 불구하고 초라하고 우스꽝스럽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자극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종료주일의 두 번째 역설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자극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안에 그의 모습이 진한 감동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왕이 웅장하고 화려하지 않고 초라하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건 대단한 연출입니다.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던 모습으로 우리의 행렬, 이 왕의 행렬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마음을 쏟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십니다. 그분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임금님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왕으로 임금님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종료주일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연출한 이 장면은 예루살렘을 해방하거나 이스라엘을 해방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의 해방이나 이스라엘을 해방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그는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냐 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임금님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제가 읽어드리면 여러분 다 그 기절 하실 말씀입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몸값으로 주려고 왔다. 이것이 바로 역설입니다. 그분은 왕으로 오시지만 화려하고 웅장해서 이스라엘을 해방할 그런 분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의 왕이 되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파라독스 역설입니다. 그분은 마국간 구유위에서 구세주이시면서 마국간 구유에서 태어난 것부터가 역설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죽고자 하는 사람은 살고 살고자 하는 사람은 죽을 것이다.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져야 된다. 낮아지려고 하면 너희는 높임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만약 잔치집에 가면 절대로 상석에 앉지 마라. 주인이 오면 말석에 앉아있는 너희를 상석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 땅에서 웃는 자들은 하늘에서 울 것이고 우는 자들은 웃게 될 것이다.
누가 너의 오른뺨을 때리면 너는 왼뺨을 들이대라. 누가 너에게 와서 우리만 다덧니, 우리만 같이 가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면 너는 그와 심리를 동행해 주어라. 누가 너에게 와서 속옷을 달라고 하면 너는 그에게 속옷뿐만 아니라 겉옷까지 벗어줘라. 네가 누군가에게 대접받고 싶으냐? 그러면 너는 먼저 누군가를 대접하라. 바로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여기에 종교주의의 두 번째 역설이 담겨져 있습니다. 파라독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예수께서는 잡히시고 매맞고 조롱당하고 죽으시려고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왕이면 점령하고 해방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는 붙잡히고 매맞고 조롱당하고 결국엔 죽으시려고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명패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칭 이스라엘의 왕.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십자가의 길을 향한 그의 행진이 바로 왕의 행진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마음을 녹이고 회개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삶과 죽음이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를 다스리도록 해야 합니다. 이 역설이 우리를 다스려야 됩니다. 원수가 줄일 때에 먹을 걸 줘라. 내 원수가 목마를 때에 마실 걸 줘라. 누가 너에게 악을 행하면 악은 악으로 갚지 마라. 악은 선으로 이겨. 우린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임을 분명히 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종료주일의 세 번째 역설은 마지막 구절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에게 바리새인들이 그들을 좀 꾸짖으십시오 라고 말하자 예수께서는 그것을 거절하면서 그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노래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신 이 말의 의도는 자기 자신이 왕이심을 그리고 환영받아야 됨을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과 그 왕에 대한 찬양이 계속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리새인의 요구를 묵살하며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아무리 초라하고 우스꽝스러워도 예수는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왕입니다. 누구도 그리고 그 무엇도 그의 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심한 매도 그리고 어떤 조롱도 심지어는 죽음도 그가 가시려고 하는 그 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큰 사랑, 그 사랑을 아무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말씀을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세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기쁨도 그 밖에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로마서 8장의 사도 바울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사랑의 행렬을 막지 못하는 이 사랑, 큰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외칠 것이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순간에 떠오른 게 하나 있습니다. 용서하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개는 절대로 경주하면 안 됩니다. 개, 멍멍멍 개. 사랑과 개는 절대로 경주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개와 경주하면 모든 경우에 좋을 것이 없습니다. 저도 비겨도 그리고 이겨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사람이 개랑 경주에서 지면 뭐라고 불러요? 예, 그거요. 제 설교 시간에 얘기를 못하겠어요. 사람이 개랑 경주에서 지면 X보다 못한 사람이 돼요. 비기면요. 예, 그겁니다. X 같은 사람이 돼요. 이기면요. 걔보다 좀 나은 사람, 이것도 역시 좋지 않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돌들의 외침, 돌과 우리를 비교하면 좋을 경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돌보다 나으면 돌보다 조금 나은 사람 존재, 그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돌 같은 존재, 이것도 별로 좋지 않아요. 돌보다 못한 존재, 이것도 좋지 않습니다. 우린 돌의 외침이라고 하는 이것과 우리를 비교하지 마십시오. 우린 돌이 외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외쳐야 됩니다. 이 말씀의 원조는 하박국서 2장 1절인데요. 하박국서 2장 1절에 담에서 돌들이 부르짖으며 집에서 들보가 대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 담에 돌들이 외치는 것과 집에서 들보가 대답하는 말의 내용을 하박국서 2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다의 물이 가득하듯이 주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 위에 가득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돌들도 알고 그리고 들보들도 아는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바다의 물이 가득하듯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 이것을 아는 것이 참된 지식이다 라고 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돌들도 아는 것을, 바닷물도 아는 것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모른다면 우리는 돌만도 못한 존재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린 돌들과 경쟁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것도 이겨도 비겨도 저도 우리에게 좋을 것이 없습니다. 돌들이 외치기 전에 우리가 이 진리 안에 담겨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삶과 죽음에 대한 진리를 우리가 성공적으로 깨달아서 정말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그 신앙의 모습, 역설의 삶, 한 가지만 더 말씀으로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지금은 이 세상에서 받게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100배나 받을 것이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첫째가 꼴째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오늘 종료주일을 맞는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역설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대로 우리가 주님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깨달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드디어 오늘은 봉헌성 강고를 계속했는데요. 봉헌성 하시겠다는 두 분이 있었는데 한 분이 양보하셨어요. 이선희 선교사님이 오늘 봉헌성 하도록 하겠습니다.